요절 심화 묵상 1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9절 말씀이고요. 소 제목은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그리고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 구절이고요. 자, 관찰 심화 묵상 질문은 모두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천지 창조에 관한 창세기 1, 2장의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2번 창세기 1장은 사람이 몇째 날에 창조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나요? 3번 4절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은 몇째 날인가요? 4번 5절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5번 6절 땅이 무엇으로 적셔졌다고 하나요? 6번 7절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셨나요? 7번 8절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어디에 두셨나요? 8번 9절 하나님이 그 땅에 무엇이 나게 하시나요? 9번 19절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가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10번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분명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0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풀어가면서 심화 묵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천지 창조에 관한 창세기 1, 2장의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창조 기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장 3절까지 계속되고 있지요.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해서 첫째 날부터 천지 창조에 관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그 전체 개요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2장 25절까지 이제 또 천지가 창조될 때 그 좀 더 그 자세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은 그 창세기 2장 3절까지 한 단락, 그리고 2장 4절부터 25절까지 또 한 부분, 이렇게 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고 이
첫 번째 부분하고 두 번째 부분에 서로 보면 내용이 좀 서로 이렇게 충돌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인간 창조와 관련된 기사가 그런 좀 충돌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두고 이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사람이 몇째 날에 창조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나요? 자, 창세기 1장 27절,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이루어진 날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중에 여섯째 날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 창세기 1장은 사람이 몇째 날에 창조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나요? 여섯째 날이라고 대답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4절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은 몇째 날인가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창세기 2장 4절인데요. 2장 4절 읽어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날이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장 4절의 이 날은 그 앞부분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중에 몇째 날에 해당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이다.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자, 창세기 1장 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은 이제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중에 셋째 날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 있는데 그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이제 암기도 하고 그러지요. 자, 첫째 날은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그래서 첫째 날은 낮과 밤을 만드셨다. 이런 얘기죠. 첫째 날은 낮과 밤이고 자, 둘째 날은 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셔서 이 궁창을 하늘이라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심, 하늘을 만드셨다. 자, 셋째 날은 이제 방금 살펴본 것처럼 땅과 바다를 이제 구분하시고 또 채소와 나무,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넷째 날은 이제 광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이제 바다와 하늘을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들을 이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여섯째 날은 이제 땅에 사는 이제 그 짐승들, 땅에 사는 각종 동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자,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하늘과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은 자, 이 7일 중에 셋째, 3일째, 셋째 날에 해당된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5절.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자, 아직 그 풀과 채소와 초목은 만들어지기 전이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아직 이런 식물은 나기 전이다. 창조하시기 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왜 아직 이 식물을 아직 만들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5절과 관련된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5절을 읽어보면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아직 식물을 창조하시지 않은 이유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 두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렇게 대답을 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 누구도 트집을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6절 땅이 무엇으로 적셔졌다고 하나요?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지면을 적시셨다. 무엇으로 적시셨느냐? 안개로 적시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안개에 의해서 이제 이 땅이 수분을 머금게 된다라는 그런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셨나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셨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땅의 흙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생기와 생명의 의미에 대해서는 또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은 살펴보지 않고 다음에 기회를 따로 심화 묵상 대상으로 삼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7번 문제입니다. 8절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어디에 두셨나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에덴 동산, 동방에 창설하신 에덴 동산이라고 답을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순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사람을 먼저 지으시고, 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러니까 사람을 짓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 순서가 지금 이렇게 되지요. 시간의 흐름, 순서. 이 순서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셨는가? 그 사람을 먼저 만드셨는가? 사람을 먼저 만드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문제 8번입니다. 9절 하나님이 그 땅에 무엇이 나게 하시나요? 9절을 읽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렇게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을 두신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 먼저 그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하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각종 식물들을 이제 창조하셨을 것 아닌가 이렇게 순서가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8번 문제 9절 하나님이 그 땅에 무엇이 나게 하시나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자, 여기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따로 살펴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이 부분은 따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절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가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20절도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가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문 말씀 그대로 답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이렇게 답을 하시면 100점짜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19절에서도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아담이 먼저인가 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신 것이 먼저인가?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는가? 아니면 이 각종 들짐승과 새들이 먼저 창조되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아무리 본문을 읽어보더라도 아담이 먼저 창조가 된 뒤에 이 들짐승과 각종 새가 창조되었다라는 맥락으로 읽혀집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아담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 들짐승과 각종 새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분명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자, 이 질문이 이제 오늘 심화 묵상의 핵심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이 문제를 보시면서 아마도 이거 뭐냐 저기 아담이 그 창조된 게 셋째 날인가 하는 이제 이런 의문을 갖게 되신 분들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주위에서 정말 이렇게 꼼꼼히 따지고 보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쭉쭉 읽어가면서 이게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인식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불과 몇 달 전에 이 부분을 창세기를 다시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이것 봐라 좀 이상한데 창세기 2장 4절, 5절, 6절, 7절을 보면 밭에는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초목이 아직 없었고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서 그러면 이것이 뭐냐? 사람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식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인가? 자, 그렇다면 앞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나오는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부분과 서로 이게 모순되는 거 아니냐, 서로 저촉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그 의문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그 다양하게 그 뒤져 보니까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 기사가 그 고대 그 근동 지역에 여기저기에 이렇게 이제 있는 그런 창조 설화를 이렇게 모아서 기록을 하다 보니 서로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그 풀이가 이제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한 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떠한 모순이나 저촉이 있을 수 없다. 한 점 오류가 있을 수 없다. 무오류설.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저희가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성경 66권 말씀에 오류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를 수가 없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성경학자들의 그런 견해,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이 창조 설화들을 이렇게 모아서 짜집기 하듯이 창세기가 기록되었다. 이것은 그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세기 1, 2장의 그 1장, 2장 3절까지의 말씀과 2장 4절부터의 이 두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놓고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 고민을 해 보았는데요. 고민의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원칙으로 가야 된다. 원칙으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서로 좀 이렇게 충돌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충돌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때 그 말씀은 서로 모순 저촉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말씀들은 상호 보충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100번 맞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정확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성경의 어떤 말씀도 우리가 1.1획도 버리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경 66권 말씀 전체를 우리가 품어 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 성경에 기록된 어느 한 구절 말씀도 우리가 모순 저촉되는 충돌을 일으킨다라고 보지 않고 이것은 서로 보충해주는 관계이다. 상호 보완의 관계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야 맞다라는 것이죠. 그게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의 입각에서 이제 이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다시 몇 번을 읽어 보았는데요. 자, 이것을 읽어 보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2장 4절, 5절, 6절, 7절, 8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특히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아직 식물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 식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먼저 창조하신 뒤에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사람을 또 창조하셨다라는 것인데 이때 이 사람은 최초의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창조된 그런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니
이제 창세기 4장 이하에 우리가 성경의 난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4장 이후를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 이 땅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요.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를 낳고 이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아담의 그 집안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뭐 창세기 4장 14절을 보면 이제 가인이 하는 말인데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16절 보면은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인이 결혼한 그 아내는 누구인가 하는 이제 이런 문제. 그리고 이 가인이 세상을 유리할 때 가인이 만나게 될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표현들에 만나는 그 사람들은 또 누구인가 하는 것들요. 예. 자, 그리고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대목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뭐 이런 이제 그 굉장히 난해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아담이 셋째 날 최초의 인간으로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으로 창세기 2장을 이해하고 가면 그리고 또 여섯째 날 창조된 그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외의 다른 남자와 여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면 이 부분이 전부 다 순조롭게 이해가 되는 듯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10번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분명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말씀은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부분도 서로 모순저촉을 일으킬 수 없다. 성경 66권의 어느 한 말씀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전체를 통합해서 상호 보완, 보충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원칙이다. 그렇다면 아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식물과 동물이 창조되기 전, 그리고 땅과 바다가 만들어진 이후에 땅과 하늘이 만드시던 그 날에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셋째 날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저의 묵상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9절인가요? 9절에서 보듯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요절 심화 묵상 16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장 4절부터 9절 그리고 19절 말씀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 말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멘.